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늘 감사하고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오후부터 부평성산교회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2시에 있고 7시 반에 또 있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계속되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임직식, 지난주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방문했으며 일찍부터 여전도 회원들의 식당과 주방에서 분주하게 맛난 음식들을 준비하였고 교회 안팎으로 많은 분들이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임직자들과 교역자들이 리허설을 하고 1부 예배부터 4부 축하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임직자들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리고 해당 기관과 구역에서 꽃다발과 선물로 임직받는 분들을 향한 축복의 손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지방회장님의 설교가 있은 후 명예장로님 추대와 신임 장로님 장립이 이어졌으며 장로님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섬김을 다짐하는 세족식은 숙연하고도 결연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38분의 신임 권사님을 한 분씩 호명하며 축복하고 서약과 기도 그리고 공포까지 섬김과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선배 장로가 후배 임직자들을 위한 권면에서 원로 장로님의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 깊이 새겨졌으며 두 번째 권면은 아버지 장로가 아들 장로에게 명예 장로님께서 위대한 결단과 겸손한 충성과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원로이신 두 분 장로님들의 말씀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들어야 할 무게 있는 권면이었습니다. 임직자 명단에는 없지만 함께 축하해주고 묵묵히 봉사해준 모든 교우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들이며 모두가 충성된 직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정말 은혜로운 임직식이었습니다. 임직식 끝났는데 여러분들 참석한 분들 다 은혜 받으셨겠지만 여러분 임직식에서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참석했던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우들도 그랬고 우리 성결 신문사 황승영 국장이 그날 왔었는데 끝나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단 임직식을 전국을 다 도는데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되는 완벽한 임직식은 처음이래요. 최고래요, 최고. 참, 제 말이 아니라 그 황승영 국장이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셨고 특별히 원로 장로님도 명예 장로님이 권면해 주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제 교회 행사 때문에 늦게 이렇게 임직식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충격이 돼서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권면하시는데 눈물이 나오더래요. 와, 교회에 저런 어른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부럽고 너무 감격이 된다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아무튼 큰 임직식을 잘 치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세움받은 임직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그날 주방에서 너무 분주하게 일해 주셨고 또 수고해 주신 여전도 회원들 또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해 주신 남전도 회원들과 또 안내위원으로 봉사해 주신 분들 또 그날따라 지난주일은 우리 청년들이 수고들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늦게까지 주방에서 설거지 다 해주고 안내해주고 아무튼 기특해서 제가 언제 청년들을 한번 좀 격려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은 특별히 우리 카페팀에서 저녁 늦게까지 카페 오픈하고 섬겨주시느라고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모두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재단, 축복의 자리에, 축복의 시간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는 은혜의 통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눕니다.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5월호 신성의 아침 새로 나왔는데요. 지금 4월호부터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온 사진들을 찍은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진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앞에 나오는 나무들은 종려나무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니 그 꿀이 이 종려나무 열매, 대추 야자, 그게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엄청 많이 재배하죠. 그것과 그 뒤로 보이는 게 이제 사해 바다, 데드시라고 하는 사해 바다고, 그리고 멀리 보이는 데가 요르단.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같이 보이는 배경을 이번에 찍어서 5월 후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이제 다니엘 강해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안 됐는데도 어제 그냥 괜히 좋아가지고 막 흥얼거리면서 박수치면서 막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하다니. 우리 성도들하고 요한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냥 여러분 시작은 안 했지만 그냥 좋아하세요. 그냥 좋아하시면 내가 같이 좋아하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이 풍요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누구하고 앉아서 그냥 요한복음만 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좀 이야기하고 싶다, 막 그 마음이 들어요. 요한복음은 너무 귀한 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함께 하고 싶어 하거든요. 세상 태어날 때 이제 응아하고 태어나는 아기들은 부모님과 함께. 오늘 그 왜 관봉기 집사님, 최혜석 집사님 가정에 아기 태어나는 늦둥이에요. 늦둥이. 그 12년 만에, 그러니까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12년 만에 자연 임신이 됐대요. 그래서 아주 권봉기 집사님 너무 좋아하고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나한테 막 문자 보냈어요. 애기 사진 찍어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교회 빨리 오고 싶다고. 참.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부모님과 함께 하잖아요. 부모님과. 그리고 조금 자라면 친구들과 함께 하고, 또 조금 더 자라면 이성의 눈을 뜨면 이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 반려자를 찾고, 그리고 결혼하면은 그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반려동물들, 이제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반려견, 반려묘들을 함께 하면서, 이게 요즘 뭐 반려동물들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참 많이 외롭구나,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강아지, 또 너무 이상하게 보시면 다 요즘은 다 이뻐해 줘야 돼요. 그래, 아유 이쁘다 이쁘다. 다 이뻐요. 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외롭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울까. 여러분, 평생 사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어른 한 명 소개하려고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함께했던 노인 한 분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요 5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귀한 사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만약에 우리 교회 카페 그릿에 와서 앉아서 신현진 목사와 함께 아메리카노를 같이 마신다면 무슨 이야기를 저한테 해줄까요? 대한민국 정치가 뭐 썩었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허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만났던, 그분이 모셨던, 그분이 경험했던 예수님, 그분을 곁에서 가장 친밀하게, 가장 오래, 가장 사랑을 받으면서 모셨던 예수님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줄까.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요한복음 강해를 저는 요한복음 강해라고 하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한과 산책. 산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도 요한이 썼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요거를 우리가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같이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끝없는 숲을 향해서 같이 요한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진입한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같이 걸어가면서, 여러분, 산책이라는 표현은 무거운 표현 아니잖아요. 가벼운 표현이고 행복한 표현이고 이제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는 사도 요한과 산책하는 기분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산책한다. 산책하는데 계속 산책하지 않잖아요. 룰루랄라 하면서 편안하게. 저도 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막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냥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막 전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단순하고 쉬워요. 성경이 왜 쉬우냐면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덮어두면 돼요. 그냥 아는 것만 보고 아는 것만 믿으면 되니까 쉬워요. 이게 뭐 레위기 막 어렵다 말도 그냥 덮어놓으세요. 그냥 마태복음 이거 뭐 우리가 낳고가 이렇게 많냐, 그냥 덮어놓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목사님이 산책이라고 얘기했어, 행복하다고 얘기해서 한번 기대해볼까? 그냥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1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이 행복감을 가지고 썼다면 저는 그 100이라는 수치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제가 느끼고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전달력이 혹시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89가 됐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면 120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간단하냐, 왜 쉬우냐 하면 통성경에도 말하지만은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이게 여러 이야기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성경은 원 스토리다. 하나의 이야기. 그 하나의 이야기 뭐냐면 십자가 이야기예요. 구약은 십자가를 향해서 쭉 바라보며 올라오고 있고, 신약은 십자가를 세운 이야기와 십자가를 믿는 이야기와 십자가를 전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원 스토리,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무슨 복음?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마태가 이야기하는 십자가 이야기가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야기하는 무슨 복음? 십자가 복음, 십자가 이야기.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야기하는 무슨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야기하는 무슨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야기하면 다 통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마태복음에서도 경험하고, 마가복음에서도 경험하고, 누가복음에서도 만나고, 요한복음에서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만나면 마태복음도 쉽고, 요한복음도 쉽고, 창세기도 쉽고, 계시록도 쉽고,
제가 십자가를 경험 못했을 때는 성경 보여도 이게 뭔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그런데 십자가 딱 경험돼, 22살 때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돼. 야,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역사가 되고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면 성경이 열리고, 십자가가 경험 안 되면 성경은 닫혀요. 그래서 성경은 쉽다, 원스토리다. 여러분, 작년 9월 달에 우리 교육자들과 이제 교육자 내년도 워크숍을 위해서 제주도를 갔었잖아요. 제주도 가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사려니 숲 가보신 분들 계시죠? 편백나무 숲 한번 가보세요. 제 마음 같아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쫙 늘려서 보여드리. 진짜 이게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편백나무 숲에 그 피톤치드라는 게 막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자체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막 이게 허파가 막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사는 것 같고, 호흡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한 시간 정도 그 안에 머물렀나요 우리가? 와, 그냥 떠나기가 싫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데 제 아내가 그 어깨 통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이 숲속에서 다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분들은 숲속으로 가셔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다시 아프대. 어쨌든 그 안에서 아픈 걸 모르고 지날 정도로 정말 숲이라는 게 이렇게 힐링이 되는구나. 산소가 너무 풍성하고, 그래서 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편백나무 숲, 사려니 숲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숲길로 쭉 나 있는 제주도의 사려니 숲이라는 곳인데, 제가 요한복음을 생각하면서 이 사려니 숲을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끝없이 펼쳐지는 거대한 숲, 예수 숲, 사려니 숲에 갔더니 이 허파가 튼튼해지는 것 같고 말이죠.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힐링이 되고 어깨가 낫고 막 그러는데, 예수라는 숲으로 우리가 지금 요한과 함께 산책을 시작하잖아요. 산책을 시작하면 이 예수의 숲 안에서는 육신도 치유받을 수 있고, 아멘이죠. 육신도 치유받을 수 있고, 마음도 치유받을 수 있고, 정신도 치유받을 수 있고, 영혼도 치유받을 수 있고, 예수는 만병의 대의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숲에 사도 요한과 함께 산책을 시작한다. 이것은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아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요한복음 강해를 좀 오래 풍성하게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전 사실 솔직히 개인적인 소망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평생 요한복음만 설교하다가 죽으면 요한이 없겠다. 그럴 정도로 요한복음 사랑해요 정말. I love 요한.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너무 풍요로운 책이에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신약의 4개 복음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관복음, 함께 본다는 뜻을 갖고 있는 공관.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사복음서라고 따로 떼놔요. 왜냐하면 앞에 3개 복음서는 같은 표현도 많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도 많고, 이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한, 로마의 멸망한 AD 70년 이전에 기록한 말씀들이고, 이 요한복음은 AD 70년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다 젊어서 순교하고 죽었지만, 사도 요한은 로마에 의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나 그 유배가 돼서 자연사했잖아요. 90세 이상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쓰면서, 여러분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말에 무게가 생기잖아요. 인생을 알잖아요.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명예 장로님이 지난주에 권면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게감이 있어요. 그게 딱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요한복음을 쓰고 보니 이 요한복음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앞에 마태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그들이 못 본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아주 명쾌한 말들, 이 요한복음에서는 무릎치게 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 대표적인 말씀이 8장 32절 말씀인데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인생은 자유를 원해요. 우리 지금 대통령도 미국에 가서도 자유를 말했고 취임식 때도 자유를 많이 말했지만은 여러분, 아기들, 갓난아기들도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얘들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보면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 잡아주면 잡아요, 뿌리쳐요? 뿌리쳐. 곧 죽어도 뭐 하겠다는 거야 지가. 걸어보겠다, 이거 걸어보겠다. 아, 이거 고락선이 알아야지. 그냥 지가 걸어보겠다. 그때부터 자유를 갈망하는 거야, 인생은. 자유를. 그 이제 조금 사춘기 되면은 엄마 아빠의 간섭에 불편해, 싫어. 그래서 나 좀 내버려두래. 내버려둬. 그 내버려면 큰일 나요. 잔소리 해야 걔들은 크는 것들이야. 그것들이 철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자꾸 잔소리 해줘야 돼. 부모님이 해주는 거는 사는 말이야, 사는 말. 그 다음에 결혼하면은 어때요? 처음에는 행복하지. 이게 살다 보면은 좀 자유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하고 싶어진 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의 집안은 그래요. 우리는 이제 같이 있는 게 자유롭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면은 또 노년이 돼서도 또 자유하고 싶은 거야. 서로 간에 자유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취미 활동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짓을 해보고, 그래도 그때뿐이지 진짜 자유가 없어요. 왜요? 왜 자유가 없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사도 요한은 이걸 터득했어요. 이걸 터득했어요.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다 누려봤어요. 다 경험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헛된 거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을 다 경험해봤더니 그가 깨닫는 것은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진리 앞에 오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런 예수님의 다른 앞에 세계 복음서에 없었던 이 표현이 많아요. 나는 누구다.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의 나는 누구다는 자기 선언, 자기 계시가 아주 많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누가도 하지 못했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언급을 하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과 같이 산책을 하는 동안에 어떤 분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에 탁 걸릴 수도 있어. 어떤 분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여기에 부딪힐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거룩한 장애물들을 계속 놓으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장애물을 지날 때마다 그냥 통과하지 마시고 어느 한 곳에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이 힐링되고 육신이 힐링되는 그러한 책,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20장에 나와 있어요. 20장 31절에 미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신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쓴 목적이래요. 그 생명이, 우리가 생명이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이 생명이 아니라 차원 높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대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요한과 산책하는 동안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인데, 여러분 연세대학 명예교수인 김영석 박사님께서 지금 올해 104세세요. 근데 그 어른이 지팡이도 안 짚으시고 보청기도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잖아요. 근데 그 어른이 참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여러 챕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세계적인 철학자고 기독교 사상가인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키에르케고르가 비유를 한 가지 들은 이야기를 여기에 김영석 박사님이 그대로 옮겨 놓으셨는데 그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들을 먼저 앞세운 80 넘으신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키우고 살아요. 근데 그 손자에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손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유언을 해주고 죽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손자를 불러서 얘기했대요. 얘야, 이 할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겠다. 그러니 옷 단정하게 입고 자, 함께 가자. 그리고서 그 손자를 데리고 갔대요. 간데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할아버지의 아들 산소, 그 아이의 아버지 산소로 간 겁니다. 그 산소 앞에 가서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너에게는 아버지, 나에게는 아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란다. 너의 아버지는 예수라는 것까지만 알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근데 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란다. 키에르케고르가 거기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뭔가요? 그건 바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공자는 공자요, 석가는 석가요, 예수는 예수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 나사렛 사람들이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지요. 예수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것을 알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서 첫 번째 말이 중요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선언입니다. 선언. 특별히 말씀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말씀은. 여기서 말씀은 기록된 말씀,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여기서 쓸 때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그가 함께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사실 시작할 때 이분들이 해주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요한은 가슴이 터지도록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가득한 마음으로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을 로고스입니다. 이분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4절로 가보면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머물지 않고
시각화돼서 형상에서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고 우리 가운데 같이 거리시면서 일을 하셨고 살으셨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봤더니 영광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한 가득한 분,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부터 쭉 올라가면서 족보, 아담의 족보까지, 그리고 하나님께까지 족보를 거슬러 오는 거로 시작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작은 우주 만물, 이 우주 코스모스의 기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태초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온갖 혼돈, 무질서 가득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요 세 가지가, 혼돈이라는 말은 뭡니까? 황폐하고 어수선하고 어지럽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라는 말은 텅 비고, 그리고 황폐한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허무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은 말 그대로 어둠의 깊은 캄캄함을 말해요. 어쩌면 우리 인생 지금 그렇게 사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황폐하고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질서가 안 잡히고 그리고 허무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분노로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하고 혈기로 가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태초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딱 평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질서가 잡힙니까? 그 다음 절 창세기 1장 3절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거예요. 키워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혼돈을 물러가게 했고, 말씀이 공허를 물러가게 했고, 말씀이 어둠을 떠나가게 했고, 말씀이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가서 인간이 타락해요. 왜 타락합니까? 돈이 없어서 타락합니까? 부족해서 타락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경제적인 풍요는요, 우리를 잘 살게는 해주지만 오히려 더 타락하게 만들어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이 타락합니까? 에덴 동산은요, 파라다이스예요. 낙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타락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파가 되고 가볍게 여기지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자꾸 타락해가지요? 경찰서, 파출소는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타락해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자녀들에게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 인생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위가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 인생 살아요. 말씀을 무시하면 죄짓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은 잠재워지고 질서가 잡히고 평정이 되는 거예요. 평정이 돼요.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는 곳에 병자들이 고침받았어요. 그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어둠이 떠나갔어요. 그분이 가는 곳에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어요. 그분이 가는 곳에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안에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찾아가시면 여러분 가정이 살게 되고, 그분을 모시지 않고 배척하고 문을 닫아 걸어 잠그니까, 그분이 안 계시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문제가 산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없는 풍요는 멸망이에요. 타락이에요. 죄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나 병든 마음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오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코스모스가 돼요. 질서가 잡혀요. 평정이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홀로 걷는 인생, 무엇이든 또 배고파져요. 또 갈급해져요. 또 힘들어져요. 이것을 추구해보고 저것도 요구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수많은 것들을 다 해봐도 그때뿐이고 다시 혼돈, 공허, 흑암 반복되는 인생.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분 숲으로 요한과 함께 산책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하늘 청량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허파가 튼튼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내 인생이 튼튼해지기 시작하고 내 자녀가 튼튼해지기 시작하고 내 가정이 튼튼해지기 시작하고 나라가 튼튼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함께입니다. 이제는 세상 다른 거와 함께가 아니라 오직 예수 숲으로 요한과 함께 산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가 우리 인생, 자녀, 가정 안에 가득하신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다시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슬픈 마음 다시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느니 아멘. 손 들고 합니다.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예수로만 알고 교회 다니다가 끝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숲으로 산책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관세를 알기에 사도 요한은 태초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말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성교회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곳에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사련의 숲에 들어갔을 때 몸도 마음도 힐링이 되는 것처럼 예수의 숲으로 사도 요한과 함께 산책을 시작한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되었든 영의 질병이 되었든 정신의 질병이 되었든 생각의 질병이 되었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질병이 되었든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받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힐링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경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열방에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숲이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구원과 생명의 숲을 요한과 함께 산책하며 가장 풍요로운 인생의 힐링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